월요일 새벽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412장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민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먼저 기도할 때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알려주시고 아파하는 이들 가운데 회복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 있는 갈등과 모든 영역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의에 따른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북한 땅의 인권과 자유가 회복되어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또 모든 나라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계적인 문제들에 맞서 지구 공동체가 연대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고 다시 그곳에 평화가 찾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 입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피해 입은 이들이 있다면은 온전히 잘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또 열방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 가운데 놀라운 회복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음을 기억합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음을 기억합니다. 그들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많은 갈등의 문제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역에 아버지 정말 어려움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갈등과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하기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남을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 논리 아버지 정말 당략을 떠나서 하나님의 의에 따른, 하나님의 공에 따른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자신들이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당리당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온전한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의 인권과 자유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북녘 땅에 있는 위정자들이 아버지 자신들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아버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그 땅 가운데 복음과 인권과 자유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로 자신들이 참된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임을,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알려주셔서 저 북녘 땅에 복음의 문이 열려 땅 끝까지 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나라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지요. 하나님, 그 안에서도 서로 아버지 해결하지 못한 원한 관계들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 가운데 정말로 단순히 개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기억합니다.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속히 그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며 그 땅 가운데 다시금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다시금 복음의 놀라운 아버지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태풍이 아버지 이 땅을 향하여 올라오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풍으로 인하여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도 아버지 이겨내게 알려주시고 혹여나 피해 입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또 이 땅을 지켜주시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열방 가운데 아버지가 행하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을 아버지여 깨닫고 고백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일들을 아버지 정말로 우리들이 바라보고 또 그 일들 가운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변곡점을 지난 삶의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상과 육상의 무역로가 교차되는 이 지점인 에베소 지역으로 보내는 이 편지인데, 이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3년여의 시간 동안 시간을 들여서 목양한 교회가 있는 곳이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사역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리스 철학과 더불어 다양한 기독교 이기단들이 싹트던 곳이었고, 특별히 아데미 여신을 수호신으로 여기는 또 거대한 신전이 있었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도시에는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더불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함께 공존하게 되었고,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 할례를 받았느냐? 너희 무할례지 않느냐? 너희 택함 받지 못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고 있느냐? 너희들 지키고 있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택함 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다라고 비방하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 교회로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다는 것, 변화의 곡선에서 그 중요한 지점에서는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고 너희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지점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또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 이단들이 싹트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율법도 아니고 할례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이 변화되었느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인생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삶의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들이 멀리 있는 이에서, 이방인에게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에게서, 약속의 언약에서 외인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소망 없는 자로서,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던 이방인의 삶의,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변화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쳐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아니 멀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 흘림은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하였고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의 삶의 변곡점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에서 그리스도의 피라는 변곡점을 지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그것들을 몇 가지 찾아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곡되는 그 변곡점을 지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임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앞서 이야기했던 어려움들, 어떠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되었더니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로 그들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무할례자 아니냐?
너희들 율법도 지키고 있지 않은데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권속이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더불어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너희들의 주체성,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로마 시민일 수도 있고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그 지역에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속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한 집에 사는 식구, 헬라어로 오이케오스라고 기록된 이 단어는 오이코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집에 속하는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른 일들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가 된 권속이다. 하나의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새벽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의심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 정말 그리스도인 아닌 것 같아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의심 가운데서 고민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부정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변곡점을 지난 삶의 자리는 화목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문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된 이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합니다. 이 모든 갈등의 모습, 이 모든 어려움의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율법, 할례에 대한 문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되었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외인도 나그네도 아닙니다. 밖에 있는 이들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이로서 이제는 하나의 공동체로 화목하게 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화목함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변곡점을 지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다른 문제로 인하여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임을 기억하며 화목함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화목함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평안을 선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곡점을 지나는 우리들은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세워져가는 이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세워진 이들,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혼자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공동체는 나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함께 해야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함께 세워져야 합니다. 나 혼자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함께 세워져 가는 모습보다는 나 홀로라는 모습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개인의 예배의 모습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내가 공동체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니 나 홀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라는 모습들이 더 강하게 강조되었던 시절들입니다. 내 홀로 신앙생활 하기도 힘든데 내 이웃들 돌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내 신앙도 돌보기 힘든데 내 가족의 신앙 돌보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가까워진 공동체는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입니다. 너나 잘해서 요가 아닙니다.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죄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변곡점을 지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된 모든 이들과 화목함으로 하나의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변곡점을 지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모두가 화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내 이웃들의 관계가 화목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함께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변곡점을 지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권속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갈등이 아닌 화목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공동체를 이루어감으로 세워져 가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나 홀로 하는 신앙, 그것이 다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하는 신앙이 되게 알려주시고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그 이전에 갈등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세워져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교회당 건축을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랜 시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